참 귀한 고백입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래전에 생활 사투리라는 이름의 개그 프로가 있었지요.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꼭 표준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말을 이제 전라도 내지는 경상도 각각의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금 이런 표현이요.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알을 낳아도 그러잖아요. 전라도 버전은 아따 고시기 하구만. 이걸 좀 더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아따 참말로 고시기 하구만. 이게 난 사랑한다고라고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역 표현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당신 정말 부자이시군요라고 하는 말을 경상도 버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켜만 주이소.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친하게 지내장께. 예, 지역을 폄하할 뜻이나 차별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인용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표현 친하게 지내장께 이 표현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친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 좋잖아요. 언젠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제 샘편성이 되기 전에 누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새 가족이 우리 샘에 왔으면 좋겠다. 표현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분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이제 저한테 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꼭 부자가 아니어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멀리하고 차별하고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모든 만물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기뻐하셔서 그의 피로 이제 우리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화평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사전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일컬어서 원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수 같은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왜 우리가 어떤 악한 행실을 저질렀길래 또 어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쳤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꾸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하면 우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어떤 악한 행실로 이런 표현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문이 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한가?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늘 이런 생각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이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뭐 제가 볼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만큼 친밀감을 충분히 누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90장에서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과 친구로서의 친밀감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뭐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원수까지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지요. 늘 우리 생각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천국 갈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악한 행실이 우리의 기준으로 그야말로 무슨 도둑질, 강도짓,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지옥 갈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준이고 각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제 둘로 나뉘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연옥은 없다. 그리고 악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고 또 친구 아니면 원수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 중간은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자꾸 이제 중간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규정지어서 한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막 꼭 선을 그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인데 자꾸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일반적으로 혹은 이제 성경적으로도 자꾸 이제 선을 긋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에 갇혀 있을 것 같지만 선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 밖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넓혀 주셨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에서조차도 천국과 지옥만큼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선을 그어 주잖아요. 중간이 있다, 구원도 못 받고 지옥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밖에 예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정말 친구인가? 아니라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또 이걸 다르게 풀기 위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줄 때 선을 긋지 말고 중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동의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지옥에서 선을 넘어 천국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그 정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은 얼마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악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원수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고개 돌리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원수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내용이 22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는 원리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그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이 뭔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뭐가 어긋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긋난 이유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분석 내용 중에는 젤렌스키가 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늘 우리가 이제 많이 본 모습 그대로 정장을 하지 않고 간 것 같아요. 전쟁 이후에 이제 정장을 안 입고 늘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모든 직무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이제 그런 복장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남에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아주 잘 차려입고 오셨네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난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빨간 넥타이 즐겨매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장 아닌 옷을 입고 온 이 젤렌스키가 못마땅하지 않았는가? 거기서부터 이 회담이 어그러지면서 뭔가 이제 불편하게 이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뭐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은 했어요. 대통령끼리 만나는 데 있어서도 이 복장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흠투성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책망받은 일로 따지자고 한다면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책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에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흔들어 섞으면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1분도 채 안 돼서 기름이 떠오르잖아요. 물이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흠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지난번에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던 거고,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주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많았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다? 이거 늘 제가 자주 경고성으로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는데, 심지어 귀신까지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그가 주님의 이름 빌려서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가깝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뭘 특별히 기준 세워서 내가 가깝다 멀다 이거 따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 또한 뭐 매일 성경을 보느냐, 매일 기도를 하느냐, 뭐 매일 묵상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하는 착각을 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 또한 율법이 되고 이 또한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걱정거리 많으십니까? 아직도 염려하는 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본래 종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면 먹고 시키면 하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안 주면 굶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굶다가 죽으면 종노릇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인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다가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종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는 겁니다.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십니까? 마땅치 않아서 자꾸 입에서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나쁜 말을 하고 싶어집니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어찌 감히 죄인이 죄인을 판단합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어떠하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23절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당부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당부를 하는 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잠깐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다 보면 그렇게 흔들리고 떠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는 일까지 다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을 겪는 자들을 향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소망이 정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가늠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면 나는 잘 못됐지만 내 자녀들이라도 잘 되는 거, 그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소망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보이는 것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가벼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장차올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 일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주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경험은 절대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경험이고 지속되어야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읽어나가며 그 은혜를 되뇌이게 하신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묵상하시다 하는 당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의 고백인데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라고 하는 건 전파가 끝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조금 본인에게 이제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보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 열방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은 유대인들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여기저기 다니지만 가서 만난 사람들은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 회당 안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거부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방인들, 심지어 회당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까지도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죽으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죽으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여 사람들과 친밀함이 어렵고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파악해서 뭐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간혹 보게 되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 어렵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시고 반가이 여기십니다. 아니 심지어 마음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 함께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행인 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예수님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부하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늘 마지막에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도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성경 많이 보죠. 성경 연구하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감히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았는데 전혀 친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 생각을 바꾼 가장 큰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인생의 가치를 복음에 두는 거예요. 그동안의 율법의 가치를 뒀어요. 자기 열심의 가치를 뒀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귀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뿐이다. 여기에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대단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출신, 가문, 학문, 업적 다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 가운데 핍박을 좀 겪었습니까? 배고픔을 좀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 피 흘림의 은혜, 그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 많고 책망받을 거 많았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고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원수인가? 친구인가? 멀리 떠나 있는가? 정말 친밀하게 날마다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의 피 흘리심, 그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제 할 일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값지고 귀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